2022년 8월 9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니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아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또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엎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엎었다. 아멘. 위임받은 자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사회 조직에서 소위 관리 책임, 감독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부서나 혹은 하위 조직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윗사람은 감독의 책임을 물어 사임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곤 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이런 모든 사회 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을 결국 회장이나 사장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막대한 권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는 이 창조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다입니다. 이 단어는 감독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이는 생물에 대한 감독권을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감독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창조의 사역에 드러난 인류의 첫 번째 사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무한한 권한을 인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 등을 잡아서 가축화시키거나 식용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자연을 개발하여 인류의 터전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리 감독을 명령하셨지 수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뽑아먹고 다 쓸어 담아도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이용하고 감독하라고 하신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자연 환경과 서로 상생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인간과 자연생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즉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을 한번 리셋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노아의 가정만은 의로운 자들이었기에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엉뚱하게 불똥이 튄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 지상의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모두 죽임을 당했고 노아의 가정처럼 다음을 이어가기 위한 한 쌍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분명히 잘못은 인류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심판은 인류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인류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다른 생명체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자, 일련 탁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를 뜻합니다. 혈연 가족이 그렇죠. 꼴 보기 싫든 좋든 이들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런 처지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모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생태계의 정점에 있으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인간입니다. 자, 기업이든 스포츠든 성적이 나쁘면 일단 감독부터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환경의 보존 그리고 지구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착취한 자연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상 고온 현상에 대한 경고가 사실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죠. 서유럽 지역은 관측 이래 최고로 높은 기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서울 지역에는 80년 만인가요? 최고 일일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좀 버틸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더운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자국의 손해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인간들의 탐욕이 이런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세계화의 가장 앞장선 미국이 자국 경제 보호 정책에 돌아선 순간부터 세계화는 종식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이것을 끝났음을 알리는 확실한 효시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 둘 사이에서 세계는 다시 냉전 체제처럼 둘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국 누가 이길 것이며 우리는 어느 쪽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아니죠. 우리의 고민은 결국 이런 열강의 갈등으로 인해 지구 환경의 파괴적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아시아권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라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환경의 보존을 위해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즉 지구 환경의 문제는 정말로 모든 지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 정세는 정말로 이런 것들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국의 영향력을 앞으로 더욱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이제 세계는 정말로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너는 어느 쪽 편이냐?
우리 편에 설 거면 우리 편에 서고, 우리 편에 서지 않을 거면 너네들 물건에 우리나라 시장 진입을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상황이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노릇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 혹은 세계의 다툼,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개미와도 같습니다. 이 정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죠. 하지만 인류가 죄의 늪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도 노아만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만은 꿋꿋하게 선한 길, 감독자의 길을 오롯이 걸어갔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은 60억 명의 감독자 중 한 명으로서 일상의 실천으로 우리의 창조세계를 지켜야 합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물건을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쓰고 석유와 같은 합성 화학물들을 아껴 쓰는 것, 분리수거를 잘하고 과소비를 줄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순히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자연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리 감독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답답한 소식뿐입니다. 세계적인 혼란과 어려움은 날로 가속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강대국들은 다시 20세기 초반으로 들어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든 현상이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치인들이 대중들의 눈치와 그들의 표만 의식하니 대국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세월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가 전 세계에 만연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무력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마치 구닥다리처럼 취급하고 그것을 박멸해야 한다는 역차별적 태도가 서구 사회에 있습니다. 이 영향이 다시 아시아권으로 뻗어가고 있죠. 이들은 그리스도교를 마치 기득권 세력인 양 취급하고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면 타 종교를 역차별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치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그거 다른 종교에 대한 역차별이야. 너 벌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제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딱 맞춘 이 방향이 메카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실들을 학교마다 구비해 줘야 돼. 그래야지 이 종교 차별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제일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기독교를 때리면서 그들이 가진 욕망의 빗장도 풀어 헤쳐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만연해졌습니다. 창조세계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피폐해진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회복하시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선지자들 또한 국제 정세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꿈꿨던 선지자들은 그 평화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창조세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물건을 절약하십시오. 아껴 쓰십시오. 과소비를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는 한 탄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관리 감독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자국 이기주의는 결국 인류를 100년 전 상황으로 후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며 기도했던 선지자들처럼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사람을 살리는 공장으로 변하길 기도하십시오. 끝없는 경쟁심과 탐욕 그리고 증오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세계의 감독권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날, 창을 없애고 그것으로 평화의 도구를 만드는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주님께서 본래 선하게 만드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신 세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인간이 나의 것은 더 많이 쌓아두고 남을 위한 것들은 내어주지 않는 탓에 이 세계는 기근과 불공평과 불평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만으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쌀값 가격의 폭락을 우려하여 그 쌀을 오히려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을 보며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의 빛을, 그 평화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인류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며 남을 짓밟고 더 높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강대국 간의 어리석은 다툼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제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건전한 시민의식 그거 하나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창조 세계를 일부 위임하셨음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탐욕으로 쓸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자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입 수능을 100일 앞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각자 남은 이 시간 동안 마무리 공부를 잘하여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연이와 승윤이와 서와 유나를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각자 맡은 바 이제 성인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시고 잘 정리하여 그 큰 시험 앞에 두고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 주님께서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사 그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 누군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위임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의 고난을 위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창조 세계를 바르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패권을 다투는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여호와의 평화의 날을 소망하며 이 평화가 온 누리에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